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민 중에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성벽이 있는 도시 폴리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 없고 성벽 바깥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소리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소리 지르지 않고 누군가가 내 옆에 왔는데 내가 나병인 것을 알았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 안에 있는 예수님께로 이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불쌍히 여기사가 아니라 예수께서 분노하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본 얘기를 했는데요. 사본이 뭐냐면 당시에는 글을 쓰면 이것을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원래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쓴 것이 성경 사본이에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사본이 신약 성경만 해도 몇 개냐 하면 이 신약 성경 사본만 5,800개가 넘습니다. 고대 번역본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것까지 합치면 뭐 라틴어, 시리아어, 이집트어 이런 것을 합치면 몇 개냐면 25,000개 이상이에요. 여러분, 놀라시지 않는데 이 숫자는 굉장히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사본이 발견됐다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우와, 이렇게 많다.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좋아하는데 몇 개일까요? 플라톤의 사본 7개입니다. 물론 사본이 많이 발견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같은 책은 유명하다 보니까 사본이 많은데 1700개에서 19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5800개, 번역본까지 합치면 25,000개,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오래됐는데 책이 이렇게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책은 성경 이외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5,000개나 되는 사본이 있다면 이 사본이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원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데 사본이 사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몇 개가 다른지 일일이 숫자를 정확하게 세보니까 몇 개가 다르냐면 40만 개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차이 같지만 조금도 문제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차이는 이런 거예요. 군대가 5만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군대가 50만이 있었다. 공을 하나 더 쓴 거죠. 그리고 어떤 사본은 맞춤법이 틀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본은 단어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리나 메시지, 지장을 주는 차이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카톡을 보냈는데 이 헤어지자를 어이로 안 쓰고 아이로 쓴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이 이것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헤어지자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나는 원본을 보지 않았어. 원본은 이제 남자친구가 쓴 그 남자친구 핸드폰에 새겨진 그 카톡을 내가 봐야겠다.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차이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다른 점이 있을까?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본이 다를 때는 어떤 사본이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일까? 이런 걸 또 연구하거든요. 이런 연구하는 학문을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의 분노였다 말하는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비평에는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읽기가 더 어려운 사본이 원문에 가깝다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원칙을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원본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면 굉장히 쉬운 읽기죠. 근데 만약에 원문이 불쌍히 여기사였다면 누가 이것을 예수께서 분노하사라고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냥 불쌍히 여기사라고 쓰면 되는데 조금 더 읽기가 어려운 분노하사라는 단어가 만약에 원문이었다면 이것을 베껴 쓰는 사람이 이거 조금 오해하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자. 이럴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노라는 단어가 긍휼로 바뀌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런 강한 감정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노하여 근심하사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분이 여기사 이런 표현도 나와요. 따라서 이 본문을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설득력이 없는 의견도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병든 것 자체에 분노하셨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왜곡된 세상에 화가 나셨다. 근데 굳이 그 화를 내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런 나병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잖아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죄 때문에 이런 병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대적 문화가 그랬어요.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과연 병을 고칠 능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능력 있는 분인데 그러면 내 이 병을 고쳐주기 싫어하시면 어쩌지?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도 좋은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죠. 그런데 이런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나의 죄는 참 큰데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나이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의 분노하심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너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 우리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분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분노였다면 이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분노인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연약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 죄는 정말 너무 크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지저분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죄를 안다면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여기 있는데. 너의 병, 너의 수치,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려고 내가 여기에 왔는데 만약에 이런 감정이었다면 그것은 어떤 진실된 사랑을 거절당할 때의 고통과도 비슷한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분노는 사랑의 반작용이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분노가 아니라 너 왜 아직도 사랑을 믿지 못하니 하는 애끓는 전류 같은 감정인 거예요.
나는 내 죄보다 훨씬 큰 존재야. 그런데 왜 너는 아직도 네 죄가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런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그 분노가 진정한 사랑의 행위로 전환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행위는 십자가죠.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옛날에 하나님 욕한 적이 있는데, 나는 사실 하나님을 저주한 적도 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가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실수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을 언제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일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욕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은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죄가 어떤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용서해 주시는 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냐면요, 내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의 아주 권위자, 그 병을 가장 잘 치료한다는 의사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의사를 만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의사 놈들은 다 사기꾼 놈들이야. 내가 제대로 된 의사를 본 적이 없어. 너도 사기꾼일 거야. 저리 가. 난 너 필요 없어. 만약에 이렇게 그 의사를 거절한다면 이 사람은 치료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시는데 그 용서해 주시는 분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자기 파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성령을 저주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불쌍히 여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그냥 손을 대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금기를 깨트리는 행위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정결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알죠.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개념인데, 거룩한 존재가 정결한 존재를 만나면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뭐냐면 정결한 존재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거룩한 존재와 부정한 존재가 닿는다면 부정한 존재는 소멸해버려요. 레위기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 손을 대었을 때 이론상으로는 이 나병 환자가 소멸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치유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정함을 이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소멸되지 않고 치료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치유받았다, 기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얘기를 십자가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 정결함을 받으라,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병이 나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병과 죄가 모두 용서되고 치유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자 곧 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받았음을 검증하게 하세요. 율법에 나온 대로 그대로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사회로 복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병만 나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병이었기 때문에 사회로 회복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았다는 선언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죄가 용서받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도 다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죠. 나병을 고쳤다는 것은요, 당시에는 이건 메시아의 표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여겼을 건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 군대를 한 방에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숨기려고 하신 것이죠.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말을 안 듣습니다. 너무 기뻤겠죠? 자신이 겪은 일을 널리 알리는데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폴리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하는데 이 한적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 있어야 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치유되어서 도시로 들어가고 도시에 계셔야 할 예수님은 광야로 자리 바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죄의 무게는 예수님의 자리 바꿈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은 당시의 죄와 죽음의 표상으로 여겼어요. 근데 정말 이 나병만큼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병이 없어요. 여러분, 나병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요, 고통이 없어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 하나가 떨어졌어요. 우리 손가락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이런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데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 잘 믿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좀 심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는 배설물을 예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무엇을 배설물로 여겼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예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저에게는 배설물을 주십시오. 우리가 열정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런 우리와 자리 바꿈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 받았다. 나도. 내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있어야 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넓어도 그 죄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봉사를 잘해서, 교회를 잘 다녀서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도 하지 못할 만큼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을 하나님 언제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받았다면, 나 같은 것이 사랑받았다면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만 사랑받을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왔습니다. 나만 사랑받기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내가 훌륭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값진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있어야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